대방광 불하은경 대방광 불하은경 대방광 불하은경 십정품 제27호다.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시간에 산성이 설명할 부분은 하엄경 80권 중에 40권에 해당되는 39품 중에는 27번에 해당되는 십정품입니다. 십정품. 십정품은 십지품을 다 연설하신 후 십정품을 보현보살께서 연설하시게 됩니다. 십정품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선정, 10가지 정이라 해서 안정이라는 정자, 열십자, 그래서 십정품인데, 원래 십정품은 법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열의 13매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열애란 말은 비로자나 석가모니 석가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징득하신 삼매를 10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 10가지 삼매를 칠차란타가 번역할 때 십정품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열애라는 두 글자도 생략하고 그냥 십정품이라고 했죠. 그러나 원래의 법본은 열애 13매품이요. 10가지 삼매를 말씀하신 삼매품이다 그 말이죠. 삼매란 말은 많이 나오죠. 저우에서도 보현보살이 삼매 드셨다고 해서 보현 삼매품이 나오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 정신이 한 곳에 집중하면은 정신 통일이 되면은 바로 삼매가 됩니다. 삼매. 그냥 뭐 한자로는 석삼자 어둘매자인데 한자하고는 상관없이 발음이 삼매인데 삼마파티, 삼마제, 삼마발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보통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딴 생각이 없고 잡념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소소영영하게 초롱초롱할 때 그러한 마음 자세를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심일경성을 인도말로 삼매라 합니다. 삼매. 그래서 삼매를 10가지로 말씀하신 경이 지금 하엄경 십정품입니다. 10가지. 그런데 칠차란타 번역하시기를 10가지 삼매를 십정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한 거예요. 10가지 선정. 선정이 바로 삼매거든요. 6바람일 중에 10바람일 중에 그 선정이라는 게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할 때 묻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다음에 나오고, 처음 이제 십정품 제일 첫머리가 뭐냐면은 그때 세존께서, 석가세존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려냐 법보리장 중에 계셔서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하셔서 보광명정에 여기도 광명전이라고 나오죠. 보광명전에서 찰나제 여러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엄경은 연설하신 장소가 7처 9회입니다. 7장소가 나오고 이 80권 하엄경은 9번 법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장소가 바뀌어서 전번에는 십비품안 타화자재천궁에서 연설하셨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다가야에서 한 3마장 떨어진 곳이 있어요. 큰 강가에 용왕이 그 궁전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렸다고 하는 그 궁전이 보광명전이라요. 그러니까 장소는 부다가야에서 3마장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서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 정사, 법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서가열의 석가세존께서 찰나제 여러 부처님의 그 삼매에 드셨다. 설법하시기 전에 삼매 드신 거요. 여기는 총체적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이 설법 전에 지금 들어가신 삼매고 10가지 그 삼매는 밑에 보현보살이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보광명이란 말이 그전에도 나왔죠. 보광명전에서 지금 2번째 모임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 보광명전에서 설법하셨고 지금 십정품도 보광명전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가열의 부처님이 찰나제 여러 부처님의 삼매에 드셨다. 찰나제란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시간은 제일 짧은 시간이 1초죠. 1초 똑딱 하는 때. 그 1초를 120분의 1이 찰나요. 그러니까 찰나를 120배를 하면은 지금 1초가 됩니다. 시간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불경에서나 인도에서 찰나라고 쓰는데 찰나제라고 했죠. 제란 말은 그 시간제자인데 그 시간이 막바지에서 그 시간이 끊어진, 비록 시간이라고는 마음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초월한 것을 청량국사께서는 제라고 했습니다. 그 차제라고 하는 그 제자, 지금 시간을 차제라고 하죠. 전제는 과거를 전제라 하고 지금은 현재라 하고 현재 다음에는 미래제라고 하죠. 그 제자요. 지금 제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짧은 120분의 1초보다 더 작은 가장 작은 시간이 찰나인데 그 찰나제 삼매 찰나 그 시간까지도 떠난 초월한 그러한 삼매요. 그러니까 생멸심이 정말하면 시간을 만듭니다. 1분 1초를 머물지 않고 생각이 자꾸 앞에 생각, 그 다음 생각, 또 이 다음 생각이 이어질 때 시간이 형성됩니다. 원래 시간과 공간은 본래가 없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진리를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찰나제 삼매요.
찰나제 삼매에 드셔서 열애의 일체지. 그러니까 일체지는 바로 모든 즉 말하면 열애의 육신통이나 또는 십바람일이나 여러 가지 십신통이나 그런 걸 다 총괄해서 일체지라고 하는데, 일체지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체의 지혜도 그 안에 있는데, 보광명 전에서 찰나제 삼매에 드셨는데 그게 바로 일체지가 자유자재한 그런 신통으로, 신통의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냈다라고 제일 첫마디가 지금 십정품 벽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도 내가 여기서 45년 전부터 작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음 법문을 했는데 거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10가지 지혜로도 설명하고, 또한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동지 또는 보광명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주축을 이룹니다. 부동지라는 것은 본래의 불성, 본래의 마음자리는 요동한 것이 없어.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생기고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생각이 뚝 끊어진 그 자리가 불생멸이죠.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생불멸 바로 그걸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진여라고 합니다. 마음이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온갖 잡념, 번뇌, 망상, 무명이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는 마음 진여라고 해서 심진여문, 신생멸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신생멸문은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생멸문이라 하고, 생겼다가 사라진다 해서 그 이전 그 본바탕은 신진여라요. 마음이 진이라고 하는 사람 참되다는 말이죠. 진실한 거, 허망이 아닌 것이, 가짜가 아닌 것이 진짜 참된, 그 참된다 해서 참된 진짜하고 틀렸자, 여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거, 즉 말하면 변질이 되거나 거기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신진여, 대승기신론에서 신진여라고 했는데, 신진여는 바로 부동지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변동이 없는 진여, 생멸이 끊어진 진여고, 만약에 신진여로 나타날 적에는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제2년, 제3년 모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체지가 자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일체종지를 성취해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중생의 여러 가지 기중화복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사건건 모두를 다 통달한 것을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삼매에 드신 것이 바로 찰나제 부처님의 삼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인 보살들이 십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아라한이나 성문연가 소승 그런 분들하고 계신 것보다는 아주 가장 뛰어난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대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보광명전에서, 지금 보광명전에서 서가열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대표자가 여러 보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들이 엄청난 보살,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금강지 보살이니 금강염 보살이니 금강의 보살이니 보안보살이니 그런 보살들이 모였는데, 그때 보안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사를 어깨에다 메고 요 편단 우견이 오른쪽에다 가사를 걸쳐 입죠. 왼쪽은 나타나고 오른쪽은 가사가 덮이죠. 그래서 오른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열에 부처님 응경등각에 질문할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이 있사오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보안보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경에 보안장 나오죠. 보안보살. 그 보안과 같아요. 보란 말은 보통 없다는 말이죠. 아까 보광명이라는 보자에다가 눈한자 안목 보안보살. 그런데 이 80권 하엄경에는 지금 보안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80권 하엄경 말고 또 별행본이 있어요. 십정품이 별행본이 있는데 그 별행본 그 책이 3권입니다. 그런데 그 책 이름은 등목보살 소문 삼매경이라고 나와요. 등목보살. 이 보안을 등목으로 그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등목이란 말은 평등하다는 말이고, 목이란 말은 안목, 눈. 등목보살이 물으신 바 10가지 그 삼매, 그러니까 집정품을 묻는 내용으로 된 책이 별도로 이 80권 하엄경 외의 별행본으로 그 책은 등목보살 소문 삼매경인데, 물은 바 삼매경인데 그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는 다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 끝에 이걸 축소해서 될 수 있으면 2시간 이내에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보관을 갖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할 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그대를 위해서 이 설법을 하여 그대의 마음이 기쁘게 가겠다라고 이제 보안보살의 질문을 쾌히 승낙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안보살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안보살이 나중에 서가열의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현보살에게 물으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현보살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가열의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승낙을 받고서 다시 서가열의 말씀에 의해서 보현보살에게 묻고, 보현보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10가지 십정을 제대로 설명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안보살이 지금 보현보살을 찾아보는데 안 보여요. 보현보살이
어디 계시는지. 바로 부처님 좌우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깊은 삼매나 깊은 깨달음의 그 법력이 보안보살이 봐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진리죠. 그래서 보안보살을 친견하려고 이제 사방을 살펴봐도 잘 보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보현보살을 만나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안보살을 만나보려면 깊은 삼매에 들어야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보안보살을 친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일체 여러 부처님께 귀우를 하고 또 보현보살에게 귀우를 한다. 그러니까 나무 일체제불, 나무 보현보살 그렇게 세 번을 하고 예배를 하면은 보현보살을 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보살이 그 말씀을 듣고 보현보살을 친견하려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무 보현보살까지 이렇게 말을 올렸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몸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래서 보안보살이 보현보살과 또한 여러 보살들이 또 보현보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덕이나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법문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루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열애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현이여 그대가 이 보안보살과 이 법회에 모였던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 10가지 삼매를 연설해서 그 삼매의 법문 속에 잘 들어가게 해서 보현보살의 있는 행과 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해서 원만하게 구족하게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래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그 말씀과 보안보살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10가지 삼매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10가지 삼매의 명칭을 말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십정품의 10가지 삼매의 명칭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지금 이제 보현보살이 10가지 그 삼매를 연설하신 것을 복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광대산매요. 보광명경이라고 하는 넓은 지극히 어마어마한 광명, 그러한 위대한 삼매 보광삼매고, 두 번째는 묘광대산매요. 묘한 미묘한 광명의 위대한 삼매. 세 번째는 차례로 여러 불국토에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설법을 빠짐없이 잘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 불국토에 차례로 두루 가는 대삼매고, 네 번째는 청정하고 깊은 마음으로 그 마음씨가 말할 수 없이 본래의 때가 추고도 없는 청정한 깊은 마음의 그런 위대한 삼매고,
다섯 번째는 과거 장엄장을 잘 아는 그러한 대삼매. 과거 전생전생에 선근 공덕을 닦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그야말로 장엄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엄경에 많이 나오죠. 장엄을 한 경장, 율장, 논장처럼 장엄이 된 위대한 과거의 그것을 다 안다 말이에요. 그런 삼매고, 여섯 번째는 지광명장 대삼매요. 지혜광명 갈무리로 된 위대한 그 삼매고, 일곱 번째는 일체 세계의 부처님의 장엄을 두루 다 아는 그러한 위대한 삼매고, 여덟 번째는 중생의 차별된 몸, 중생이 가지각색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인간 외에도 천상, 무슨 아기 축생까지 그러한 모든 중생의 천차만별의 그 몸을 다 두루 다 관찰해서 아는 삼매고, 아홉 번째는 법계에 차지한 대삼매, 하엄법계죠. 하엄법계뿐만 아니라 중생법계나 여러 부처님의 법계나, 정말은 법계를 보통은 10가지 10법계로 말하지만 10법계는 법무 세계를 육도 윤회하는 육도 6가지로 말하고, 성문, 연각 또는 보살, 부처 이런 게 사성 4가지 성인의 세계, 그걸 10법계라고 하는데 육도 중생의 세계와 또는 성인들의 사성, 성문, 연각, 보살, 부처까지 그것을 10법계라고 하는데 10가지 법계라 하는데 거기에 걸림없이 두루두루 다 원통하는 그러한 10가지 삼매다. 삼매의 명칭이 길죠.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열애의 10가지 삼매가 있다. 바로 그게 십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묘한 광명삼매라고도 나오고 또 뭐요? 지혜 광명의 삼매라고, 지혜 광명장 삼매라고도 나오고, 그런 삼매란 명칭을 지혜에 대해서 묘광이니 지광이니 그런 등등의 말이 나오는데, 그걸 총칭 보광명지라고 합니다. 보광명지. 부동지는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본체에서 묘한 마음을 깨닫고 보면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묘한 작용을 보광명지라고 해요. 그런데 대승귀신론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나옵니다. 진여를 설명할 때는 대승귀신론, 진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진여라는 것은 말과 생각을 초월해서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진 불가설, 가히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는 청정하고, 쉽게 말해서 비고 밝은 거, 그것이 바로 진여의 본체라요. 본래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 자체는 비고 밝은 거요. 공적, 빙, 그것이 바로 정멸의 자체고, 또 지극히 밝은 거예요. 태양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밝은 그 마음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외면하고 모르고 있죠. 그게 이제 보광명지나 부동지나 다 진여문에 해당되는 거요. 그래서 진여를 2가지로, 말을 떠난 진여도 말씀하셨고, 말을 떠났지만은 얼마든지 천변말론으로 말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의지하는 진여,
말을 떠난 진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여의 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동시에 어떤 것을 또 설명을 하셨냐면은 대성기신론에서는 6가지 진여를 6가지 그 내용의 유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여기 하엄경 십정품에서 광명 지혜의 광명이라고 한 것을 대성기신론에서 6가지 진여를 6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대지혜 광명이라고 대성기신론에 나오죠. 큰 지혜의 광명.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주법계를 두루 비치는 그러한 의미, 또한 진실하게 잘 아는 의미, 또 그 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 마음 내용, 또 상락과정 열반의 4가지 덕 항상하고 항상 그 자리는 안락하고 가가 없는 진화, 법신 진화의 나라고 하는 진화의 의미가 있고, 또 청정한 의미가 있어 상락과정의 의미. 6번째는 청량하여 변치 않고 자유자재한 그러한 도리라고 해서 대성기신론은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정품에서 말한 이 내용이나 대성기신론에서 진여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엄에 대해서 인도에서 하엄 7조라고 지금 인도와 중국에 여러 도가 높으신 큰 보살과 큰 스님네를 하엄 7조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하엄 7조의 제일 첫 번째가 대성기신론을 저술하신 마명보살, 또한 두 번째가 인도의 유명한 보살이신 용수보살, 문수보살 화현이신 그 투순화상, 또 중국에서 두 번째가 이제 지엄법사입니다. 지엄법사의 문화에서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법을 배우시고 그 문화에서 현수대사랑 의상대사랑 다 공부하신 분이요, 지엄법사. 그 다음에 지엄법사 다음에 현수대사, 지엄법사가 제자죠. 현수대사 다음에 청량국사. 청량국사는 나이가 110살 이상 살으셨어요. 나라 임금은 91개의 국사요. 그런데 청량국사께서 하엄경 80권을 해석을 250권 정도의 하엄소와 하엄초, 하엄소초를 저술해서 하엄경을 남김없이 설명을 아주 진지하게 풍부하게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청량국사요. 중국 청량산이 오대산이거든요. 오대산은 여름에도 시원해요. 그래서 청량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죠. 오대산이 청량산이 바로. 그 다음에 현수대사 다음에 청량국사. 청량국사 다음에 누구냐면 청량국사의 제자인 규봉선사. 그렇게 해서 하엄 7조인데 중국 명나라 때 고승이신 감산대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엄 법계를 알려면 하엄 7조의 법문을 잘 우리가 숙독해서 잘 알고 잘 깨치면은 하엄 법계를 제대로 알 수 있다. 하엄 법계 하엄 7조의 제일 첫머리가 초조가 마명보살이거든요. 그 마명보살이 저술하신 대성기신론이나 여기 지금 하엄경
십정품이나 서로 상통해요. 의미가 통해요. 아까 기녀의 6가지 의미, 6가지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되었으니 11시 그러시니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서 아쉽게도 이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